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아멘.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오래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실 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속에 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에 진흙이 묻는다고 해서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귀한 다이아몬드를 가져다가 변기 속에다 빠뜨려도 다이아몬드 값이 반값으로 뚝 떨어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다이아몬드 그 고유한 그 자체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도 같이 귀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세상의 더러운 오물과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또 어떠한 무능력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귀한 보석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진흙으로 인형을 만들어 팔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인형을 만들었는데 진흙으로 인형을 만드니까 인형 하나에 한 1달러 이렇게 비싸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귀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내가 상아를 줄 터이니 이 비싼 상아를 깎아서 한번 인형을 만들어 줘 보겠어. 비싼 상아를 가져다가 인형을 만드니까 나머지 진흙 인형하고 값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인형장의 아들이 실수로 이 상아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진흙탕 속에 빠쳐버렸어요. 진흙 반죽 속에 이것을 빠쳐버리니까 진흙이 다 묻어가지고는 상아 인형이 그만 진흙처럼 돼버렸습니다. 진흙 인형하고 상아 인형이 구분이 되지 않네? 그럼 요거를 가져다가 이 귀한 상아 인형, 비싼 상아 인형을 가져다 똑같이 1달러 진흙 인형처럼 팔아버려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거기에 묻은 진흙을 벗겨내고 그 본질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세상의 오물이 묻습니다. 세상의 찌꺼기가 묻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묻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연약함과 세상의 좌절과 낙담이 나에게 찾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 내가 처한 그 상황은 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값지고 귀한 존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귀한 상아 인형처럼 또 귀한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학벌이 높든지 내가 돈이 많든지 나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든지 내가 노래를 잘하든지 아니면 내가 성실하든지 내가 마음이 어떠한 굉장히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지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중한 포인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부터 애굽에 살기 시작했죠.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시간이 지나자 애굽의 바로왕도 죽었어요. 새로운 바로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왕은 요셉을 기억을 못해. 새로운 바로왕입니다. 지난 시간 사람 아니에요. 지난 시간 요셉이었죠. 근데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얘네들 뭐야, 우리들한테 얹혀 살면서 숫자도 점점 많아지고 얘네들 괜히 우리 귀찮게 한다. 앞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혹독하게 가혹하게 대우해야겠어. 야, 앞으로 피라미드 건축하는데 얘네들 갖다가 투입해. 우리 람세스와 비돔을 건축하는데 얘들을 갖다가 투입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애굽의 노예입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세상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꿈, 세상의 소망, 세상의 먹방, 세상의 드라마, 세상의 여행, 세상의 재밌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맞지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어떻게 내 백성들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반드시 그들을 도와줘야겠다. 내가 그들을 살려줘야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구원자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올 때쯤 되어서 애굽왕 바로가 못된 꾀를 하나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힘들게 가혹하게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데려다가 나일 강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려야겠어. 큰일 났습니다. 남자가 태어나기만 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나일 강물에 빠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기를 낳아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흐느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 죽는구나, 우리 아이 죽는구나. 너무 괴로운 현실이에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의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낳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죠. 아기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몰래 숨겨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에 돈이 없어요. 노예 생활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가혹해요. 현실은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아이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는데 아이가 있는 걸 들키는 건 시간 문제에 불과해요. 그들의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기로 결심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요거를 갖다가 물에 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속에다가 아기 모세를 집어넣습니다. 이 아이를 집어넣고 이제 나일강에다 띄워보내는 거예요. 아기야, 우리는 너를 이제 지켜줄 수가 없어. 애굽의 군인들이 오면 너를 잡아 죽일 거야.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나일강에 띄워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동동동 떠내려가더니 이집트의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까지 떠내려왔습니다. 바로왕의 공주가 여봐라, 상자를 가져와봐라. 저 속에 뭐가 들었지? 뭐가 들었지? 상자를 뒤져보는데 이게 뭐야? 상자 속에 너무 예쁜 아기가 들어있어요. 공주님의 마음이 이 아기를 보고 너무 불타는 것 같았어. 세상에 이 불쌍한 아기가 여기 떠내려왔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다 죽이니까 누가 아기를 여기다 버렸나 보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똑똑한 모세의 누나가 저기 갈대숲 뒤에 숨어 있었어요. 공주님, 제가 아는 아주머니 중에 젖이 나온 아주머니가 있는데 공주님 그 아기를 젖을 먹이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 아주머니를 소개해드릴까요? 공주님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한동안 너희가 어리니까 데려다가 아예 키워줘. 젖을 먹이고 키워줘. 그러면은 내가 그 값을 돈을 너희에게 많이 줄게. 그래서 졸지에 미리암이 다시 모세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아기만 돌아온 게 아니라 뭐랑 돌아왔어요? 바로왕의 공주가 준 포상과 함께 같이 돌아온 거예요. 와, 아기가 돈 벌어 왔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 최고의 권력, 바로왕의 바로 아래에서 도리어 모세는 그곳에서 왕자와 같이 도우심을 받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세, 건져냈다, 구원한다, 구원자다,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나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흙탕에 빠진 자같이 되었으나 내가 진흙탕 가운데 어우러지고 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속에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도 같은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바라며 하나님 앞에 도리어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도리어 낙담하지 않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도리어 경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며 좌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대히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잡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육교회 모든 심령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 더하시며 말씀 붙잡을 때, 예수 이름 붙잡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